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그럼 우리는 뭐죠? 예. 하나님은 주인인데 우리는 종이 아니고 뭐 그렇습니까? 예. 오늘 이러한 물음으로 좀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는 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고 예. 네. 어떤 분들은 아마 그 대답에 저는 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각자 집에서나 또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올해 또 릴레이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이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딱 한 번 적으셔도 되고 여러 번 적으셔도 되지만 이게 체인,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기도의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하고 사시냐 물어보면 식기도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하신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식기도. 그래서 하루 삼시세끼 드실 때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 생활을, 뭐 그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렇게 하루 3번씩 하나님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 기도는요,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우리의 갖는 이미지, 기도하는 손으로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겠죠. 호흡처럼, 대화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뭐 대화든 눈빛이든 뭐 연인 간의 뭐 카톡이든 뭐든지 끊어지면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의 기도를 말하는 것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우리는 주로 언제 기도를 하게 될까요? 주로 언제, 뭐 안 하는 사람도 하게 될 때는 곧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큰일 앞에 두고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 자녀의 어떤 건강이나 입시나 그 외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 나오시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안부를 묻습니까?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묻죠. 그래서 나오기도 그렇고 안 나오기도 그렇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 상황이 됐든 어쨌든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부르시는데요. 그러나 역시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호흡처럼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늘 대화하고 묻고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참 중요한 거라 생각되고요. 그가 진짜 성도의 특권을 가진,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임이 드러나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끈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기도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내 소원을 간절히 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면, 그 노래 가사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 그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언젠간 이루어지는, 그렇게 물론 우리도 어떤 문제, 어떤 소원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당연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접근보다 우리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기도는요, 세상의 어떤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처럼 정한 수도 놓고 열심히 빌면,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을 설득시켜서라도 얻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도 매우 주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자주 묻고 또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런 책과 뭐 유튜브에서 그런 것이 나오겠지만 기도 응답 잘 되는 어떤 비결 혹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얼마나 그거 보고 싶고 눌러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어쨌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세속적 기복신앙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화받은 이 새 마음 새 영을 가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한다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은요. 이제 여리고성 점령을 앞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참 신비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5장 13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읽긴 읽었지만 한 주 동안 우리 함께 이 매일 성경을 안 보셨거나 아니면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 좀 와닿기가 어렵고요. 또 본문 전체에서 갖는 이 흐름에 따라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군대 대장을 먼저 보내셔서 여호수아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든든하게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뭐 맞긴 합니다만은 잘 보면 이 내용이 좀 살벌합니다.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빼앗은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적군을 위합니까?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좀 따져 묻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이렇게 보초를 쓰면 암구호를 대라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시동 꺼. 그다음에 운전병 내리고 암구 못 때리면 발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내 편으로 온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칼이 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또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추운데 또 신발을 벗으라. 이 중요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또 신을 벗고 이 장면을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일단 여호수아는요, 지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도했던 그 모세가 죽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참으로 광야에서 그 불순종하는 참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굉장히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참 철옹성과 같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분배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두렵고 떨리고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2장에 잠깐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이방인이 라합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부분이 있는 다음에
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3장에 가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또 어떻게 건너죠? 모세 때는 홍해를 건널 땐 이미 모세를 통해 다 갈라진, 그래서 이미 길이 난 그 물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면 이 여호수아 때는요, 철철 흐르고 있는 그 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발을 담그는 방식으로 그렇게 강이 갈라지는, 역시 그것도 굉장히 신비한 방식인데요. 근데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요단을 건너는 과정에서는 어떤 여호수아의 카리스마나 특별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팔을 들거나 혹은 어떤 외치거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나갔다는 것. 다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백성들이 보게 한 거죠. 방식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그 근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들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후에 오늘 문맥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기념적인 의식을 좀 행하게 하는데요. 첫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 12명, 12지파를 뽑아서 요단 한가운데 있는 돌을 메어다가 나와서 그것을 이제 기념비를 쌓게 하신 것입니다. 12돌을 쌓고 기념비를 쌓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돌을 세웁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까지도 대대로 알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기념으로 쌓아놓으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요단을 건넌 사건이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뇌리에, 그들의 세포에 가득 채우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나가서 싸울 가나안의 모든 전쟁,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는 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과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아멘.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징표로 그 몸에 새겨주시는 그런 예식이었는데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남자아이 성기 끝 포피를 잘라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몸에 표를 새겨주심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할례를 행했던 아브라함은 그가 아기가 아니었거든요. 거의 이제 할아버지인데 그에게 그 할례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약속했지만 나이가 75세가 넘도록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이나 사라나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번식을 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태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태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너는 이제 끝났지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는 끝났어. 인간으로서 어떤 방법은 다 끝났지만 내가 내 방법으로 너에게 약속한 그 후손, 자손을 이어가게 하겠다. 이 여기 우리가 오후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후손의 약속은 그저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런 방식을 갖는 것이 할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여리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이 군사들에게 20세 이상 되는 그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이들이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건 알겠지만 의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한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회복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아마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의 의미는 또 뭐죠? 이 전쟁은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라. 그것이 너희가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예식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진을 앞에 두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과 9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겠다.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길갈이라는 뜻은 이제 굴러간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얼마나 멋지게 싸우고 막 때려 부시고 승리해서 그들에게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지켜내는 것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낫기를 기다리는 이 수동적인 얼마나 힘없는 자세입니까?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는 이 정보가 새 나갔다면 당장에 와서 다 진멸시킬 수도 있는 이 수동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일하실 수 있다라는 이 의미, 그것이 진짜 수치가 떠나가게 하는 것, 너희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다. 이것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것, 지금 두 가지까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첫 번째 하라고 한 것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돌로 기념비를 쌓고, 두 번째 뭐였죠? 할례. 벌써 두 가지밖에 안 됐는데 하나 더 남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연습시키고 계세요. 그게 전투력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순종을 하나하나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월절 하라 이런 단어는 안 나왔지만 유월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행하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뭐였죠? 기념비를 쌓는 것.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 세 번째 유월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만나가 그치고 돌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다.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들은 그냥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이게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 역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것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이집트 땅에 거하는 모든 장자는 그날 밤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게 되죠? 양의 피,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어쨌든 뭐 문에 이렇게 막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6월 패스 오버.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에 무슨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빨간 거를 보면 우리나라 동지 파축처럼 붉은색을 보면 피해간 그런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니까 살았다라는 순종의 의미가 6월절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피가 바로 6월절 어린 양, 그것이 예수님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앞두고 6월절을 지킨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6월절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일련의 사건들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할례와 또 기념비를 세우고 6월절,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무엇을 좀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사실상 겉으로 보면요,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 같아요. 예배자. 너희들 왜 여기 나왔냐? 사실은 바로 앞에서 이 모세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뭐 하려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러 한다. 그런데 사실 제대로 안 지켜졌어요. 드디어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렇게도 삽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싸워야 될 싸움은 그들의 힘과 지혜와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하셔서 친히 앞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뭐죠? 종인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 할 때 우리가 통상 주여는 하지만 내가 종이다 하는 것은 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뭐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주의 종님이라 그러죠.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놈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상 잘 그렇게 오늘날 인권이 발달했고 또 한 사람의 어떤 이런 세워주는 것 때문에 사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종은요, 노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만 세워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의 결단,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 그것들에 지금 그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고 짐은 군사력, 사람의 힘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말씀의 순종,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나안 전쟁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성공과 실패의 당락이 여기에 좌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체 정욕, 세상의 어떤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가?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바로 이러한 맥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맥락 가운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또 신을 벗어나는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가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와닿게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우리 15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 맥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미리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은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구나.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하나님보다 여호수아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묻는 물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는 그 물음에 군대 장관이 어떻게 대답하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사실 이 대답은 좀 뜬금없습니다.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죠.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은 야, 나는 네 편이야. 이거 훨씬 더 대답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리송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안 한 번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제 어떤 사람이나 나라나 이게 진짜 전쟁이 아닌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심판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가 대적을 위하는가 이렇게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편에 서야 한다. 그런 생각에 대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저놈을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편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싸워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알고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기도는 사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아닌 자기들의 싸움, 내 싸움이고 내가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싸움이 되었다면 그 군대 장관의 무서운 칼은 누구를 향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하는 거예요. 실제로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뒤에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살벌하구나. 이런 무서운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이 신을 벗는 행위는 주인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장에 엎드리고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불타고 있으나 타지 않은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모세는 내가 돌이켜 이 광경을 보리라. 모세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 그의 혈기가 다 죽지 않았어요. 사실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에 살다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생활하지만 그래서 그가 결이 다 삭은 것 같지만 여전히 여기 표현 자체에 보면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지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이 겸손한 표현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보내시는데도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라는 반응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는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한 표현 같지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저는 겸손한 것 같지만 굉장히 교만한 것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누구죠? 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없는 상태가 내가 주인 된 상태입니다. 그에게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뭐죠? 모세야, 너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네가 아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는 가서 내 말만 전하면 된다. 그것을 지금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난 이 자리, 신을 벗으라는 그 명령을 듣는 이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것이 왜 기도의 자리입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앞두고 정말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묻고 싶었고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거 말고 주도권을 내려놔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게 바로 무슨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것이구나.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난 이 자리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과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여러 번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특별히 천사와 씨름하는 자리는 사람이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환도뼈는 그 남자의 어떤 큰 힘줄이고 그 힘의 상징인데 그걸 쳐 부시면서 야, 네 힘으로 하지 마라. 내가 한다. 이 명령 내가 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기도시키셨다면 내가 이런 어렵습니다. 뭐 이런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보다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좀 말해라.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처럼 내 힘과 권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싸움 앞에서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만나가 그치고 또 할례를 행하고 또 뭐 이렇게 6월절에 행하는 이 모든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 빼기 작업. 힘을 빼는 거예요. 요즘에 수영을 안 하는데 수영은 힘을 빼라고. 뭘 하려면 힘을 빼라.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힘을 주고 싶었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뭘 준비해야 되지? 군사력은 어떠해야 되며 저 성을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릴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잔뜩 긴장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 기도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를 이번에 꼭 도와주세요. 이번 사업이나 또 이번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이번 성공하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진짜 신앙생활 할게요. 이게 다 내가 주도권인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조 역할. 여러분 하나님이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주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이것을 전제로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보조자처럼 여겨요.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럼 찬송 드리고 영광 드리고 헌금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내 도구와 수단화 시키는 것.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인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그러면 어떤 것이 뭐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것, 그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성도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 신을 벗어드리는 것, 주가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는 것.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구약성경 내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이제 진정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신 그분을 만나는 작업이 신을 벗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의 집, 진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의 집,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를 구속해주는 그 사건들이 이 신을 벗을 자, 기업 물을 자, 우리 좀 개념이 어렵죠. 그것을 룻기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 룻기를 좀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룻기는 그러한 거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어서 다 망해버린 집안. 여기서 그래서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이렇게 말하죠. 실제 다 죽어서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린 집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 구속자, 번역하면 구속자입니다. 재밌게도요, 이 이야기 전체를 둘러싸는 배경이 신을 벗는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신을 벗는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이 원래 먼저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저 망한 집 앞 내가 거두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서 내 권리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누가 챙겨드냐면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집에 구속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진짜 권리를 포기할 때 진짜 주인을 만나는 이 과정들이 룻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룻기를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신을 벗는 이야기는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될 때 진짜 나의 주인을 만나게 되는, 주도권을 넘겨주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나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로 나간다는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자꾸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권리를 먼저 포기하시고 종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시려고, 구속하시려고,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 더 먼저 종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요, 결코 높아지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 기독교에 없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오히려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한 이 진리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 막 부유해지고 막 유명해져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방식. 내 권리를 포기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종이 되는 자리, 하나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야, 너 예수 믿고 뭐 그거 그렇게 하냐, 그 비웃을지 몰라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이잖아요. 십자가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겠는가를 금방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얄팍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네 권리를 포기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너무나 싫습니다. 내 권리를 움켜쥐고 내가 높아져야, 그래서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낮아짐과 포기함과 내 권리를 내어드려도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